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찾으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의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주로 또 발열 체크로 하나님 자막으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3달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모세에게 애굽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시내산에, 시내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올라갔다는 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말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이야기를 내가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놔주겠다고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그 옥죄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례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다시 합하여 흐르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 위에, 날개 위에 태우고 날아다니듯 그 많은 어려움들, 광야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업고 넘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젖은 땅이 아니라 어느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주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할 때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호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까지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데요, 참 중요한 구절에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넘겨 주셨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물에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니 살려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거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조건을 들어주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단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섬기는 민족으로 너희를 삼고 싶은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선택의 제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답을 드립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찍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요새처럼 이렇게 계약서만 주고받지 않았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일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상호간에 약속을 한 것이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먼저 그 약속을 깨는 쪽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심지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재물들을 다 반을 쪼개 놓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계약은 그 당시 근동시대에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 약속을 깨면 이 재물들과 같이 반쪽으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지나가지는 않고요. 하나님만 빛으로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에게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뭐가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계약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서 자신도 족쇄처럼 걸리는 그런 계약 조건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어려운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같은 계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가 너희 곁에 있어 줄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 시내산에서 그냥 말씀하시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계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밀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 좀 별로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뭐 그런 계약 맺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번에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하나님의 그 제안 앞에 우리가 이렇게 답을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하나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혼내지 마시고 저를 아주 조금씩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저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 드려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을 하나님과 동감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가 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앞으로 펼쳐주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